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백성 가운데,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을 계속 걸을 뿐만 아니라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에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면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서 참된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혼잡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길은 선명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그 기록된 분명한 길을 따라 걷는데 하나님 후회함 없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는 그런 강건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오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이를테면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그 수업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버드에 들어가지 않아도 무크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 이 강의가 전부 다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급한 지식 정보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다 접근 가능한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 가야만 접할 수 있었던 신학과 교리 정보가 온라인상에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신학생이 되어야만 접근이 가능했던 정보가 이제는 누구라도 관심이 있으면 전부 다 접근 가능합니다. 전에는 성서 침례 교회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왜 그래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서 침례 교회 교리를 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리를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부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만약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근처에 있는 교회의 교리가 무엇인지, 저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몇 번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서 침례 교회라는 이 하나의 울타리 속에 있어도 우리가 속으로 믿는 바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성서 침례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게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순전하게 따라왔던 사람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면서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에 어느 정도 서 있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큰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직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 완전히 오픈된 정보가 인도자 없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 들어가는 것은 비방의 정신과 비판 정신과 신실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이 지식이 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허무는 데 사용하는 지식으로 사용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배교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배교하기 쉬운 시대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룹에 어떤 교리를 더 중심으로 믿는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한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이 무엇을 믿을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아주 초대교회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벌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냐? 이런 질문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고 했는데, 금방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이런 질문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질문이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진리냐? 성경이 이게 진짜냐? 이런 이야기까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만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런 질문이 있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 단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농사하고 직접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비가 단비인지 아닌지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빛 나는 날이 훨씬 좋죠. 우중충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때요? 농사를 짓는 맥락 속에 딱 결합이 된 사람은 이 비가 단비냐, 비를 막 즐길 줄 알죠. 감사할 줄도 알고. 그렇죠. 근데 맥락이 따로 놀아. 비가 내리는 것이 단비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맥락에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회사에 가서 무슨 자기 주어진 이 일기의 날씨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가 오면 안 좋은 것입니다. 눈을 치우는 입장에서는 눈이 오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는 단비라는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이 단비인지 결합할 수 있는 이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 와서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를 문을 나가자마자 우리는 완전히 개방된 맥락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고민하는 것, 내 속으로 아파하는 것, 나의 가족관계, 우리 주변에 내가 자주 듣는 모든 것,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맥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맥락이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은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 삶의 맥락하고 하나님 말씀의 맥락을 연결이 안 되게,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말씀하고 내 삶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도 정통신앙 안에 살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맥락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어떻게 맥락을 연결시킬 것인지를 잘 예를 들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절 보니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못 모르고 이거 다 아멘 받아들였는데, 요즘같이 정보가 개방된 시대에는 일단 홍수가 있었냐? 질문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있었냐? 그 홍수가 대홍수가 맞냐? 우리가 같이 교제했던 전도사님은, 아니 홍수가 나서 바다는 짠물이고 민물은 짠물이 아닌데 이게 막 지구를 덮었으면은 민물하고 짠물, 바닷물이 섞이면은 민물고기 다 죽고, 바다에 살던 그 염분이 많은 물에 사는데 바다고기 다 죽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요. 학자들도 가끔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질문하기 전에 노아 홍수를 믿은 여러분과 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홍수가 있었냐? 아니면 홍수가 일어나면 과학적으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구약에 나온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 신약에 2000년 전에 예수 믿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냥 사실로 보는 거예요. 홍수가 났고, 그리고 홍수에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 꼴랑 7명 건지시려고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정말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인정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은 그 사건을 무엇을 보느냐? 그건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베드로후서에 뭘 말하는가 하면 그냥 사실입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끝. 그러니까 그 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기사냐?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건짐을 받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 말하고자 하는 전부예요. 어떻게 압니까? 신약 성경이 창조, 홍수, 노아 사건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보냐?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나 사건을 어떻게 봤습니까? 요나도 노아 홍수만큼이나 정말 사실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 들어가서 사흘 동안 산다는 것도 문제고 거기서 또 사흘 만에 토해내는 것도 문제고, 하여튼 문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위장에 사람이 들어가도 위액이 안 나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들어가서 내가 안 죽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요나의 그 기사를 그냥 사실로 가져와요. 하나님이 교훈적인 사실입니다. 가져와서 뭐라고 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즘 사람 같으면 도대체가 믿기 힘든 그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사를 이건 지어낸 말이야, 꾸며낸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가장 결정적인 교훈을 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표적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본문으로 요나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막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문을 막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해서 스스로 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참된 경건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맥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 나의 맥락이 되어야만 이 비가 단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비는 왜 오냐? 이 비 난 제일 싫어한다, 세상에서. 비 오는 날 난 제일 싫다.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문제예요, 이것도.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 있느냐? 사해바다 밑에 숨었다. 어디에 이 증거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서는 카메라 들고 뛰어가지고 야, 유황불이 이 퇴적층에 보니까 돌멩이들이 팍 박혀 있어. 이게 유황불이 떨어진 흔적이다. 막 이렇게 해요. 그것도 정상적인 채널에서요. 유튜브가 아니고 정상적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채널에서 말입니다. 그럼 그게 사실이 되느냐? 그게 사실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복음주의,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달을 내게 되면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에 너무 이게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비슷한 거 어디 찾아가가지고 있으면 그거 찍어다가 방송 내보내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방송으로 카메라 들고 막 찍어대니까 막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가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채널도 참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요. 그거 보면은 야, 처음에는 격려를 받아. 야, 정말 저게 사실이구나. 사실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 판단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되는 증거가 있으면 훨씬 더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격려도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기록은요, 증거가 있으면은 도움이 되시고 격려가 되지만 증거와 상관없이 참된 소식입니다. 증거와 상관없이 성경은 성경 기록 그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후서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에 있던 많은 사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믿음을 교훈하는 적극적인 사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런 것입니다. 질문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요. 예전에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트루먼 쇼. 트루먼 쇼는 전체 이야기 대략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 주인공이 살아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사는 모습을 낱낱이 볼 수 있어요. 누구만 모르느냐? 너무너무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 사는 이 남자만 몰라. 자기가 지금 어떤, 말하자면 영화 스튜디오 안에 길러져가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치 자기 의사로 사는 것처럼 각본도 만들어지고 거대한 세상 안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막 하늘에서 조명이 막 떨어져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자기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씩 알고 보니까 내 세계가 참된 세계가 아니고 꾸며진 세계인 거예요. 세팅된, 말하자면 무대가 만들어진 세상 속에 나만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걸 나중에 깨닫고 그 무대를 찍고 나가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도 이 트루먼 쇼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믿다가 이 믿음의 세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거대한 스튜디오가 아니냐. 우리 비슷한 맥락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옳다고 믿는 그런 삶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스튜디오를 찍고 나가겠다. 나는 이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놀지 않고 이 세상에, 열려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거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인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 지금 말이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아까 이 비가 정말 단비인지 농사라는 실제적인 맥락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맥락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한 번은 그런 의문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맥락이 내 삶의 맥락과 딱 실마리가 풀리는 그때가 되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 2장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이 왜 거짓 선생이냐? 거짓 선생이 뿐만 아니라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거짓 선생과 이단이 주장하는 바는 핵심적인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와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볍게 부인하면 그가 이단이요, 그게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갑자기 그걸 왜 부인할까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신앙생활 해보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지? 야, 이거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런 사람들이 그게 들으니까 이 주님은 꾸며낸 주인가 보다. 요즘 말로 하면 리차드 도킨슨이 쓴 이 신은 만들어진 신인가 보다. 거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신화가 만들어낸 정도인가 보다. 이건 우리가 믿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거짓 선생들이 자기 진리의 맥락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야, 주님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안 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뭐 대단한 걸 깨달은 줄 알고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신실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거 믿냐? 가만히 따져봐봐. 믿을 만한가? 하고 성도들을 끌어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대 중분동 사회에서는 강사는 급료를 받습니다. 지금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이단을 믿고 주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가르치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에 쓰여진 것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살아남았어요? 롯과 딸들. 그렇죠? 이게 홍수보다 더 적게 남았죠. 예, 소돔과 고모라 성도 다 심판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쪽에 속하는 참된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이단에 빠진 자, 주님을 주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롯과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롯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7절 8절입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마셨으니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롯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알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롯을 보고 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인데 무슨 경건한 사람이냐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경건한 사람이고 조카 롯은 육체대로만 판단하는 사람인데 무엇이 의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신약은 롯을 의롭다라고 본 겁니다.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한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어요. 그죠? 왜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것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롯을 의인이라고 이 신약은 평가를 했는데, 왜 롯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냐? 이 롯은요, 엄청 흔들려 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기 신앙인 경건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나는 많은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들을 보고 자기도, 야,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처럼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주위를 둘러보니 하나같이 내가 듣고 보는 것은 전부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정욕들에 취하고 놀러다니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런 것만 보고 들으니까 롯이 처음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어쨌든 떠나왔던 그 심령이었는데,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롯이 사정없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은 몹시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몹시. 뭐 했다고요? 몹시 흔들렸다. 내가 지금 그동안 믿어온 믿음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 세계도 다 탁 트였고 이제 성서심리의 교회도 많은 교회 중에 하나밖에 없고 아니고, 이제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면은 애가 다 가르쳐주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어떤 충성과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냐? 사정없이 흔들린 거예요. 여기에 임한 은혜가 뭐냐면, 사정없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건 가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을 때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작된 이 신앙은 점점 경건하고 견고하게 되어가다가 때로는 우리 기분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아주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이 잔뜩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흔들림, 몹시 흔들림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내가 불경건한 자에게 동의하지 않는 한은, 주는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둥지고 나가지 않는 한은 주님의 긍휼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선생이요, 전에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는 사람 선생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사람 선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이단들이야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어디 보면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도 있고 있는데, 우리 송포 성서침례교회는 워낙 내성이 강해가지고 그것들은 와도 이렇게 맥을 못 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무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한 사람 선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유 선생, 아이 선생이 문제입니다. 유튜브 선생하고 AI 선생이 문제예요. AI. 요즘은 지금 갑자기 국민일보의 기사가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상담을 AI라고 한대요.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막 고백하면서. 그러면 또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AI가 참 어루만져 주거든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연구하거나 지금 할 때 하는데, 아무튼 젊은 사람일수록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 맺는 거예요. 우리도 쉽지 않았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신앙이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만 옳다고 살았던 키워졌던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유튜브랑 AI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자의식이 없어요. 거기는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없습니다. 뭘 응답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요. 내가 원하는 맥락을 가지고 응답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요, 내가 어제 뭘 묻잖아요. 오늘 다른 걸 묻잖아요. 그럼 어제 묻는 물음을 끌고 와서 오늘 답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쏠리면 쏠릴수록 이 유튜브나 AI는 그대로 그에 합당한 정보들을 줘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교회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어머니가 뭐 어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한번 딱 받기 시작하면 얘는 계속 그것을 물어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차단하려면은 어떤 질문할 때 나는 정통신앙이니야. 정통신앙으로 대답해줘.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다른 의견도 말해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도 AI를 먼저 개발한 곳이 미국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신학교 주석, 학자들의 주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정통신앙으로 답을 해줘요. 그 어찌어찌 하다가 자기가 잘못된 어떤 물음과 잘못된 답을 호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 길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유 선생하고 아이 선생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가슴에 지금 굉장히 역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창세기에 노아 홍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요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이 신약 기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결합하는 것이 정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심어주고 싶은 그 신앙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전부 다 잡다한 것이에요. 우리가 물어서 웬만하게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하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받거나 앞으로도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어도 분명히 어떤 말씀이나 어떤 것이 성경을 향해 나아가는 실마리를 풀어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 말씀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그때부터 주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너무 멀어져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주라 신하고 주님의 진리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혼잡해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눈동자처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부지불식간에 저들에게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한 말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의 맥락 속에 부딪히게 되면은 저 비가 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고백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몹시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맥락과 탁 결합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왔고 저들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혼탁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혼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라는 사실도 부인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사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 끝까지 유지하시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참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세대는 악하고 많은 과학기술들의 열매로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베드로 후서의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았고 그 진리로 받은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을 교훈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셔서 저들의 영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